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인생은 곧 길을 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죠. 누구나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길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하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금방입니다. 빨리 가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속도로로 인도하시지 않고 강약길로 돌아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은 쉽고도 빨리 가고 싶죠. 속전속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돌아가는 강약길이죠. 아무리 멀리 돌아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직하게 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히브리어 야사르는 똑바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바로 요시야죠. 그는 좌우를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직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직은 성경이 평가하는 믿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으시는 인물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죠. 방향만 올바르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힘이 필요하죠.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 감각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실제로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은 알고 있으나 힘이 부족하여 날마다 허덕이며 무기력에 빠진 이들이 많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시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악해도 손을 경고히 하며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영혼의 아름다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가식만 하는 성도들여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오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당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 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오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통일의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오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바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이루 주옵소서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오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할렐루야.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야곱은 요셉이 살았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니 23년 만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만나고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막 떠났죠.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앞불사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관문이죠. 가나안초 맨 끝에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야 현실을 직시하였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을 떠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 오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6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희생 제사는 제바흐로서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 노년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화목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자기 12 자식들 간의 화목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간의 화목, 모든 것이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속사의 일부임을 밝히시죠. 하나님은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둘째,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3번째가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죠. 첫 번째 약속과 3번째 약속은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2번째 약속은 조금 다르죠. 둘째 약속이 뭔가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마치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서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적중되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령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열조는 아브라함, 이삭이죠. 이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아니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려먹기도 한두 번이지 아들 이삭도 아니고 손자 야곱 때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식구가 며느리들 빼고 도합 70명이에요. 이게 무슨 큰 민족인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루 이틀 내다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때도 아니고 내 손주 때에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저 밑으로 깔아앉고 식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고 내 갈 길만 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성령님의 힘을 입어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성령님의 힘을 입어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리는 찬양, 성령님의 힘을 입어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찬양 성령님의 힘을 입어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주제가 되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성령님의 힘을 입어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 하셨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 큰 이빠이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키우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과 막 전쟁을 하다 보면 가나안 족속의 견제를 받아 소멸하든지 아니면 적은 수레 무리만 남게 되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요단 사이에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가 있죠. 이 호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얌 하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해, 죽음의 바다죠. 사해는 남북으로 아주 길게 뻗쳤는데 길이가 약 75km, 폭은 4에서 16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수면의 높이는 해면보다 394m 낮아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요단강을 비롯하여 약간의 담수만 흘러 들어오나 이 물이 다시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들은 전부 다 증발해 버립니다. 아주 어쩌다 홍수가 나서 사방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수위가 겨우 3, 4m밖에 오르지 않아요. 수면 위를 날아가는 새는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실로 아주 무서운 바다, 죽음의 바다죠. 하늘로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죠.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고할 땅에 선택권을 받았을 때 그는 기똥차게 소돔과 고모라에 욕심이 났죠. 멀리서 바라보니 물이 넉넉할 뿐 아니라 초원이 푸르고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원더풀했죠. 강남 같았어요. 마곡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땅이 비싼 애굽 땅과 같았죠.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비싼 강남의 땅이, 마곡의 땅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죠.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자연의 부족, 경제적 파산, 도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땅에 전쟁이 있었으나
또한 이거 멸망의 원인 아니죠. 어느 역사,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한 번도 전쟁 없었던 나라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패전할 뻔했죠. 왕과 백성이 포로로 되어가고 재산은 무참하게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냥 죽을 똥 쌀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그들을 구하셨죠. 포로들 중에 롯이 섞여있는 까닭에 아브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롯을 도로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복권되고 빼앗겼던 재산도 회복됐죠. 성을 다시 쌓았어요. 경제적, 정치적 재건을 이룩했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죠.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는 마침내 아주 무서운 끝이 죽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처럼 큰 전쟁을 치르고도 뉘우침이나 회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경제를 복구했을 뿐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죄짓고 살면서 소돔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막 비오듯 막 비오듯 하여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지었다 했어요.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롯의 아내를 경고하셨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제발 좀 롯의 아내 좀 생각해봐. 우리에게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요즘은 특히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나,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집에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간이 좀 좋아지지, 무던히도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 경제적인 문제를 메꿀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1순위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에요.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죠.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죄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이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자기 죄에 머물러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망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요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면서 괴롭혀요. 몸의 아픔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롤러코스터 등 하나님은 나를 막 번거롭게 하고 번민하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역대하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여호람에게 창자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보내시어서 자 한번 병 받아봐라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는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은 중환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뒤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이 있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구포 주어지는 기회, 전쟁, 실패를 당해도 회개가 없고 발밑에 죽음이 와도 엎드리지 않을 적에 최후가 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이 눈앞에 왔어요. 최후라고 하는 건 궁율조차 힘입을 수 없는 때, 제가 너무나 간영해서 가득 차서 이제 아무 궁율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비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마지막 심판, 이것을 최후라고 해요. 하나님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 보내서 안정된 땅에 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별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많아지기까지 애굽인의 보호를 받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애굽의 핍박을 받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의 족속의 그 죄가 극에 달해서 심판을 해야 될 때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한 곡 올려드립니다. 318장 다 내게로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문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더는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더는 정치 탓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불평과 어리석은 말을 그만두게요. 지나간 얘기 쓰리고 아픈 각오를 들추어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입은 점점 더러워지고 내 영혼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하여 점점 더 악해지죠. 하나님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가정에 의인이 한 사람, 교회에 의인 한 사람, 나라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최후의 종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을 이끌어준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했죠.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끌어 주마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안식과 확신을 주며 후손과 그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보증하셨죠. 이에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딸 며느리 등 온 가족과 함께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명단이 그냥 쭈르르르르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죠. 이 명단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구성원을 정확히 기록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때 70명으로 불어났죠. 이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70명의 제자를 연상하죠. 모세 때 70명의 장로를 스텝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회의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70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팍팍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늘에 무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차 애원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으리라 하신 약속의 결국 애굽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취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게 아니요 우리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도 아니죠. 믿음은 정말 특별한 길로 인도하니 그냥 믿고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제한된 생각의 그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은 인간의 두뇌로 아니 인공지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AI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언제나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누구 때문에 라는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았죠.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으로 설명을 막 해주듯 하나님은 강약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모형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강약교회에 있을 때라고 설교를 시작하죠. 강약교회는, 강야생활은 교회생활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는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모형을 계시하여 주셨죠. 애굽 생활은 장차 망하는 장망성 생활이요.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례받는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계시는 어마무시하게 참으로 놀랍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하죠. 강약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교회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연결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며 양쪽으로 갈라진 그 물벽을 지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강약교회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한 아들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흉년을 만나 온 세상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아버지로서 보장된 부귀에 이끌려 급히 길을 떠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만나는 것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죠. 야곱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했죠. 소원과 소망은 같지 않죠. 소원이란 내 필요에 근거하는 것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납니다. 기대한 것만큼 실망도 아주 크죠. 그러나 소망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하시죠. 더욱더 영광된 그 즐거운 미래를 약속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 급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가서 후회하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찾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 확신이 들려오게 하시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지치